2000년 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참된 복음은 당신이 우리 인류가 보고 따를 하나의 본보기이며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현함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진정 전해주고 싶어 하셨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간 이 세상의 임금, 곧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은폐된 진실, 왜곡된 진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격상시켜 놓았습니다. 그의 길을 따르겠다는 시도 자체를 신성모독으로 만들어서 봉쇄해버리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와는 태생 자체가 다른 높은 존재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우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독생자가 당신 자신을 피해 제물로 드림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독생자면은 유일한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뭐죠? 주워온 자식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는데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른 자녀라고 합니다. 차원이 다른 자녀라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이자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언급된 독생자란 바로 그리스도 의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감각인 그리스도 의식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할 때 아버지와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영적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존재로 높인 후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유일한 중재자인 교회의 신자가 되어서 피의 제사의 효과를 믿는 것이라는 왜곡된 생각을 만들어내었고 우리는 그 그릇된 관념들을 덥석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의식을 가두는 관념의 성곽을 쌓아온 것입니다. 그 성곽의 주춧돌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피의 제사 같은 아주 기괴한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동물이건 사람이건 피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죄 사함을 위해서는 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우리 안의 직관의 느낌, 내면의 그리스도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교회가 심어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까? 그것을 꺼내봐서 도대체 나의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낳으시고 만물 하나하나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요구하실 리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죄사함의 대가로 피의 제물이 요구된다는 신념이 우리 의식을 가두는 정신적 감옥의 주춧돌임을 깨닫고 그것을 깨부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겠지요. 오늘날 주님은 지난 2000년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옥을 가두는 이 관념의 성을 만드는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 마음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릇된 관념의 틀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었던 바울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은 유대율법에 통달한 인물이었지요. 그는 자신이 그 율법을 온 생명 다해 따르고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율법이 제시하는 외적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다 견고한 관념의 틀을 만들어 놓은 한 인간의 표본이었습니다. 진리는 바울이 만든 관념의 상자보다 훨씬 컸고 따라서 그 상자에 들어맞을 수도 없었기에 바울은 진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곡된 신념의 벽돌로 쌓아 올려진 관념의 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릇된 관념의 창살로 짜여진 정신적 세장에 갇힌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을 가두고 있는 정신적 세장을 벗어나는 일에 과감히 도전했던 인물,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던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기득권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위원 겸 국회의원 겸 대법원장, 이 세 개를 겸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 권력기관인 그 70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지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외적 조건으로 볼 때 그는 아직 젊은 바울보다는 관념의 틀을 벗어나기가 훨씬 어려워 보이지요. 사회 초년생이었던 바울은 기존의 관념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어쩌면 그가 소중히 여겨온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정신적 감옥에서 과감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는 신성모독자로 낙인 찍혀서 요주의 인물이 된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가지요. 니고데모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을 가진 그였으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감, 결핍감 같은 것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이 결핍감이 그로 하여금 기존의 관념에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내가 일생을 공들여 쌓아온 이 관념의 성, 내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이 여호와 신앙, 유대교 율법, 의례, 관습, 종교적 신념들이 진짜 진리라면 내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진리를 만났다면 어떻게 이렇게 공허할 수가 있나? 내 영혼의 이 결핍감이 내가 고수하고 있는 것들이 참 진리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니고데모는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영혼은 기존의 신념에 도전하기로 결단합니다. 바울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보이십니까? 바울은 기존의 신념과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채를 맞고서야 비로소 그것을 놓게 되지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의 의지로 기존의 틀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 틀을 부수는 일에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가므로 고난의 학교를 건너뛰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가두고 있는 관념의 틀, 정신의 세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보이지요. 기존의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내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이 신앙, 이 신념, 이 이념, 이 사상, 세계관, 가치관에 회의를 품고 그것의 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깨부수는 일에 과감히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많은 관념들, 신념들 중 상당 부분이 어린 시절 부모가 심어준 것, 사회가 심어준 것, 학교가 심어준 것, 교회가 심어준. 그래서 우리가 분별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 내 안에 고이 간직해온 것들이 아닙니까? 붙들고 갈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존의 것에 도전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기존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것은 두려움과 맞서 싸우며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도전과 모험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어려운 일을 꼭 해야 할까요? 그냥 편안하게 좀 적당히 살면 안 될까요? 좀 안주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해도 되지요?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학교를 열심히 다니시면 됩니다. 안주의 삶이 허용되는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닿으면 반드시 일어서서 도전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그런 삶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틀에 갇힌 삶, 안주의 삶에
결코 만족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열망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 진리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 세상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느끼고 싶은 열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망망대의 우주를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내면의 이 회귀 본능이 작동하여 내 근원을 찾아가는 구도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주는 안전장치가 영혼의 결핍감이라고 했지요. 이 결핍감의 뿌리가 바로 이것,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 열망이 채워지지 않으니 영혼이 허기와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열망의 불꽃은 우리로 하여금 관념의 상자 안에 머무는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존의 것에 안주하는 삶을 어렵게 합니다. 정신적 세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내 인식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순수한 신앙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고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신앙인은 외적인 교리, 의식, 관습, 관행의 함정에 빠져 있으며 거기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외형의 교회에 오도된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에게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지요. 그의 외면의 마음이 영혼의 깊은 갈망을 억눌렀던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무언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도전을 못하는 거죠. 기존의 신념에, 믿음에. 그 두려움, 그 불안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내 전부라 생각하고 품어왔던 신앙인데 힘든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시도해야 됩니다. 도전과 모험의 삶을 시도해야 됩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원초적 열망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신 안에서. 그 꺼지지 않는 열망의 불꽃을 찾아 그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 의식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관념의 틀에 과감히 의문을 제기하여 그 정신의 세장에서 벗어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날아가는 여정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